철학자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하루의 가치를 표현하는 하루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보시죠.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하루의 탄생이다. 하루의 탄생을 지켜볼 때마다 나는 충만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 동안 매 순간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탄생보다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다가올 것이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하루를 첫 주로 시작하면서 그 옛날 하루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소중함을 오늘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2절로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즉각적으로 지금 재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강하게 재촉하신 이유가 뭘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보리떡으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경험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너희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예수, 유대인들로 나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냐. 이들이 눈이 벌쩍 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면 왕으로 삼자.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한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정치적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보냈을까? 제자들이 머뭇거리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운다는데 동조할 수 있는 우려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들을 빨리 즉시 유데오스 즉각적으로 배를 타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속량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악에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제자들을 즉시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본인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교통하기 위해서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물도록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따로 카트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과 분리되어 조용히 지내다 그런 의미 따로 혼자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을 떠나 그렇다면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어때요? 똑같아. 왜? 단어는 다른 의미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에게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깨닫고 기도자로 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교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은 교통의 시간,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첫째로 기도를 뽑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24절로 27절을 보자고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수리나 같대요. 수리나. 이 수리가 어느 정도의 길일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오늘 마태가 기록한 수리는 몇 리예요? 10여리. 10여리구나. 갈릴리 바다가 좌우로 10km래요. 좌우로 10km. 그러니까 10리를 갔다면 4.5에서 5.6 정도 키로수를 간 거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지름이 10km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가 있는 거야. 이 중심에 가 있음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어디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뭘 겪고 있느냐? 뭘 겪고 있대요?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바사니 조메논, 이 단어가 고난을 당하더란데 우린 너무 쉽잖아. 고난을 당하다. 그 어느 정도 힘들었구나. 그런데 바사니 조메논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단순한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 잘 모르는데 들어서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여길 잡아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참아낸대요. 정말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맞바람을 치는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쳐들어올 때 극한 고통 속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야말로 세상 물결과의 힘겹게 싸워나가는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내들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부딪혀서 싸우는 이 모든 생존의 싸움, 어느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래요? 밤 사경이랍니다. 여기 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수하다, 지키다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밤을 모두 넷으로 구분을 했는데 일경은 초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경, 이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이경, 삼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사경은 3시부터 새벽 동토 올 때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3시에서 6시 동안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산모가 겪는 그런 고통처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걸어오시니 이 헬라어 페리파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 단어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어디를?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지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페리파톤이에요. 지금 생생하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죠. 사람으로 오셨으되 완전한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되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처럼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시는, 걸어서 다가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결을 보다가 뭘 봤습니까?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한 유령체를 본 거예요. 여기 유령, 판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에는 보이지만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헛개비야. 자연 현상이 아니야.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 여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이야. 그것도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그런 정말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어땠대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렀다는 거야. 그러나 그분은 유령도 헛개비도 아닌 제2위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안심하라. 이걸 얘기해요. 안심하라. 다르세이테, 헬라어 다르세이테,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냥 안심하라. 우리는 성경이 안심하라잖아. 그런데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주 깊어요. 계속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것과는 더 나갔잖아. 여기 안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 다르세이테는 그 단어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야. 계속적인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세이테, 안심하라 그랬어요. 왜 안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안심해야 돼. 예수님은 나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니 에고에임이거든요. 헬라어가 에고에임이 나는 나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나야 그랬다가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나야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란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스스로 계신 자 예후와 그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이 나는 나야 에고에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용기를 가지고 무겁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앞장서서 과업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로 자신을 소개함으로 지금 소리를 지르며 산고의 고통을 겪는 산모와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안심하라. 다르세이테 이젠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젠 즐거워할 일만 남았어. 이게 나는 내니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 말라. 매 말라. 포베이스데 두려워. 매 포베이스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런 얘기예요. 왜? 에고에임이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려운 것들이 끊어내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에고의 힘이, 나는 나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끊어낼 수 있죠. 깨끗하게 끊어낼 수 있죠. 스스로 계신 자 에고의 힘이 에후와가 함께 하실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을 들어서 꼼짝 못했어요. 애굽 백성들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억지로 도망가듯이 나간 게 아니야. 당당하게 애굽을 출발해서 나왔어. 누가 계시니까? 에고의 힘이, 에후와가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고의 힘이, 에후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풍파많은 세상에서 그분 모시고 살 때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끊어낼 수 있다.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히려 소중한 기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놀라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도 말아야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에고의 힘이, 주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계시니까, 이러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런 세상 풍파들이 막 맞닥뜨려질 때 정면으로 맞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28절로 30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만일, A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A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A라고 하는 단어가 만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만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야.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일이란 단어, 의심이 아닌 오히려 발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를 걸었대요? 물 위를 걸었대. 예수님은 어디를 걸었어요? 바다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은 바다를 걸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에고의 힘이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금 바다 한가운데까지 걸어오실 수 있는 반면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만 올 수 있는 존재.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어요. 여기 보고. 이 블레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 단어인데 무서워라고 하는 에포베네아와 동일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보자마자 무서웠어.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보자마자 무서워서. 그래서 경험되는 게 뭐예요? 빠져드는 거야. 이 빠져가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빠질 수 있어 우리. 그렇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누구니까? 에고의 힘이니까. 그분은 누구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니까. 얼마나 위력이 큰가를 알려주잖아요. 빠져가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기도의 위력이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일어나게 하시잖아.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 이제 31절로 32절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즉시가 또 나오네. 아까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때 즉시라고 하잖아요. 유데오스. 근데 여기도 똑같은 유데오스예요. 즉시. 즉시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행동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하나는 손을 내밀었어. 하나는 붙잡았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에? 에고의 힘이 나는 나야. 스스로 계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하셨던 데서 이번에는 빠진 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 빠졌을 때 속수무책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힘없는 자가 아니구나. 그분은 걷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빠진 데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여기서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참 스스로 계신 분 아니에요? 나는 나야. 에고의 힘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린 벌레라고 고백하고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로우신 영화로우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손을 내밀다니.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다니. 그분이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니.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내밀어져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내게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크다는 거 기억하고 위기 때, 빠져들 때, 혼란 속으로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뭔 자야? 작은 자야래. 작은 자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드는 게 아니다. 에? 왜 빠져드느냐? 믿음이 작아서 빠져드는 거야. 지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넌 그릇이 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작은 믿음 때문에 거기 빠져들고 마니? 책망이야. 가슴 아픈 소리야. 큰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 귀신 들렸어.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구하고 요청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에서 놓였느니라.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죽어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봤다. 가라. 네 아이는 낫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낫다고.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작아서 문제야. 커야 되는데. 큰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큰 믿음. 자, 보세요. 베드로를 물속으로 가라앉게 했던 무겁고 무서운 바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오를 때 바람이 어떻게 됐다? 그쳤다. 그쳤다. 에코파센. 그치다. 이 그치다. 끊어내다. 자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내 심령에 주님이 같이 들어오신 거 믿으시잖아.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끊어져야 돼? 그분 크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갖고 그분 때문에 안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도 잘라내고 무서움도 잘라내고 고난도 잘라내고 정말로 불신앙도 잘라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기 예수께 무엇에 대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캡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굽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와 캡토가 합쳐져 가서 절하다가 나와서 무슨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대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경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오스예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의 소유격이야.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데오는 하나님의 휴오스,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은 누구 걸 같이 가져? 아버지 걸. 아버지 재산도 내 거. 아버지 이름도 내가 빌려서 쓸 수 있고, 아버지가 챙겨놓은 거 다 내가 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거라는 거예요. 휴오스 데오. 우리 그분과 함께 2023년을 헤쳐나가자고요. 어려울 거 있을까요? 힘들 거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일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 기도의 필요성을 배우고 에고의 의미,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우리 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 그분이 우리 배에 들어오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은 가라앉는 베드로를 건져내셨듯이 걸어오게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오늘 믿고 작게 믿지 말고 크게 믿어서 큰 믿음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자고요. 찬송가 93장.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금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진 대신이 그 애를 간구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낫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올 한 해의 소망 삼기를 바랍니다.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예수 모시고 험한 풍파 지나며 하늘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승리를 맛보며 빠진 데서 일어나며 하나님 기뻐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